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베스트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은 자리 앞서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백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두 해가 지났습니다. 두 해가 지났습니다. 두 해가 지났다.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4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두 해가 지난 후, 이태가 지난 후, 어떻게 이태가 두 해가 지났느냐?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구류 상태로 두 해가 지납니다. 두 해가. 이 두 해가 지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 두 해가 지나느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처럼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두 해가 지난 겁니다. 두 해가. 어떻게 해요? 감옥 안에서. 주님의 분명한 응답이 계셨고 또 주님의 사명도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법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고백하고 증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2해가 지납니다. 2해가.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2해가 지납니까? 오늘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압니다. 공회에 또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도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 당신들이 믿는 신앙의 교리적인 문제지 로마의 법에 접촉되는 그러한 범죄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도 압니다. 구류하여 놀만한 이렇게 범법자로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도 압니다. 바울에게는 억울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2해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벨릭스에게,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어서 바울이 죄가 없는 것도 아는데도 재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2해가 지나는 겁니다. 진이 빠지는 겁니다. 지쳐지는 겁니다. 답답한 시간들이 지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이 이후에 해야 할 로마에서 또한 담대하게 증인되라고, 증거하라고 사명도 있었는데, 또 벨릭스 총독에게도 또 천부장에게도 바울에게 로마의 법에 접촉되는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그는 붙잡혀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때에 붙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사람이 와서 면회할 수는 있지만 그냥 구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얼마 동안요? 2해 동안. 아니 2해가 지났습니다. 2해가 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2해 동안 말이죠. 아니 2해가 지났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고,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고, 얼마나 힘이 빠지는 시간이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응답이 계셨고 확신이 있었고, 또한 나에게는 주님의 응답과 맡기신 사명에 대한 뜨거운 헌신의 고백도 있었습니까? 근데 여전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로 2해가 지나도록 그냥 그대로 있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 어떠한 진행도 없는, 법적인 진행도 없습니다. 억울한 것도 당국자가 압니다. 총독이 압니다. 그런데도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의 유대인들이, 다수의 공예 사람들이, 다수의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그냥 바울이 잘못하지 않은 것도 알지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라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힘 빠지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그렇게 2해가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답답한 시간들이 있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답답한 시간, 힘 빠지는 시간, 주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고 맡기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는 그것에 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도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이 답답하고 힘든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자.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간. 하나님, 이때가 바울이 나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이제 2태가 2해가 지났으니까 50대가 지난 겁니다. 이제 60대에 들어서는 겁니다.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가 57세가 넘었습니다. 57세가 52세에 시작했던 선교 여행,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5년 동안 하고 이제 57세가 넘었습니다. 여기 와서 또 2태가 더 지난 거예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지가 2태가 지난 겁니다. 이제 60에 들어섭니다.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마음도. 아니, 하나님 언제 로마에 갑니까? 언제 내가 이것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해 동안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은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쇠하여지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로는 답답한 시간, 지루한 시간, 힘 빠지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의욕과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은 이 시간들,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릭스 총독이 그의 벨릭스 총독의 그 권한이 이제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25장 1절 말씀, 25장 1절 읽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토가 부임했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하여 3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벨릭스가 사임하게 됐느냐면, 말이 사임이지 그는 해임됐습니다. 해임. 역사 기록을 보면 왜 총독에서 해임됐느냐, 자그마한 소유가 있었는데 이 소유를 천부장 군사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천부장을 동원했다는 것은 가장 큰 군대 조직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잠재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공예와 사내들인의 이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유대 사회가 저항을 하고 로마에 대하여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하여 노골적인 저항 의지를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바울을 왜 그냥 두느냐? 그를 죽여야 되는데 왜 그냥 그렇게? 공예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벨릭스 총독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 손대지 못하도록 감옥에 구류하고 있는 것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만이어서 시끄럽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유다 사회를 잠잠케 한 것, 이 누른 것,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것,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벨릭스 총독을 해임시키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을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누가 두려우냐? 어떻게 해서든 이 공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공예, 산헤드린 이 지도자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나의 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미션이 이 공예와 잘 지내라.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잠잠케 하도록 해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지도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불리한 거죠. 바울에게는. 자, 새로운 시대가 열리어졌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 모든 새로운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다음에 그에게 바울에 대하여 그 문제, 벨릭스는 그냥 구류 상태로 2년이 지났는데 그 문제 해결합시다. 그 문제 해결합시다. 이러는 거죠. 다시 고소합니다. 3절. 페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라고. 그러면서 베스도에게 잘 생각해서 호의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압력 가운데 옮기면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과정 속에 중간에 매복하였다가 습격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정식 법 절차를 갖고는 바울을 죽일 수, 사형 집행할 수 없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를 통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다만 베스도 총독 당신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그를 매복했다, 죽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2해가 지났습니다. 2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정식 법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으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페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5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6절. 페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공예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뜻을 듣고 8일 만에 혹은 10일 만에 내려옵니다. 다시 가이사랴에 돌아온 다음에 바울을 부릅니다. 자, 불러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한 다음에 그것이 6절이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정식 법 절차 가운데 재판을 하자. 신문을 거기서 하겠다. 그러니까는 유다의 그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하려고 바울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신문 절차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기 대해서 바울이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범법한 사실이 없다. 지금까지 기록을 받은 내가 이들이 말하는 것 증거가 없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차라리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누구에게요? 가이사.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재판을, 지금 여기 총독을 통하여서 재판받는 것을 거절하고 총독이 아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청원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에게, 황제에게 이 특별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법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니 나는 2해가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은 이 사실,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 또다시 예루살렘에 이송해서 신문하겠다는 것, 나 거절한다. 차라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0절 내용입니다. 11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나를 이들에게 내주지 마라. 이들에게 내주지 마라. 이들을 향하여서 다투는 재판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자, 그러면 2해 동안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태가 지난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다시 그를 불러서 신문하는 과정 속에, 이제 재판이 또다시 속기되는 과정 속에 이때 상소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네가 상소했으니 이제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가이사에. 이래서 내일 모레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찬찬히 읽어보면, 아,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2해가 지나야만 가능한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벨리스 총독이 그때 조금 더 진행했으면 그렇게 로마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2해 동안 구류 상태로 억울하게, 답답하게, 지루하게,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답답한 시간이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읍시다. 아멘. 예. 이 긴 시간 동안 짧지 아니한, 특별히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년의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조급해지는 시간입니다. 실망이 밀려오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리고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마치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숙성되어지는 장처럼, 뭐 된장이나 간장이나 그 밖에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신 2해가 넘는 이 시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명도 주셨는데 시간은 지나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태가 지나고 새로운 총독이 오고 그들이, 백성들이 의도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은 또한 변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어떤 것들이 진척되지 않는 시간들, 이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도 시간이다.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달아보기도 하시고 측정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